우리 대회장님께서 얼마나 성대가 큰지 겨렁겨렁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서 아까 독창해 주신 집사님도 참 찬양을 잘하시네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집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심정이 돼야지. 야, 어떤 강사가 왔나? 어떤 분인가? 이번에 무슨 소리를 우리에게 하길 원하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을 믿어도 여러분 잘하지 못해요.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참 그 목사님 은혜가 있더라. 그 장로님 대표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 요즘은 은혜라는 소리를 참 듣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은혜라는 소리가 우리가 메말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3평짜리 목회를 할 때였어요. 신학도 안 나왔는데 그 3평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우리 무학교회 뒤에 성산교회 우리 교단에 교회가 있어요. 연세 마신 목사님께서 저보고 헌신 예배를 들으라고 하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초청한다께서 감사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근데 강단에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강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1000명의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면서 얼굴에 땀이 막 쏟아지는 거야. 뒤에 계신 목사님께서 더워가지고 땀이 흐르는 줄 알고 이 뒤에다가 선풍기를 갖다 놨는데 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신학을 나왔어요. 이것저것 전부 다 주워 들어가지고 뺏겨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연세 드신 분이라서 안목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저렇게 땀 흘리는 것 같다. 남 속도 모르고 성분을 좀 멀리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바로 뒤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날아가서 다 가버린 거예요. 교인들의 시선은 전부 다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찬양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이 종아, 니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땀 흘려?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 네가 만난 예수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어떻게 믿었으며 예수 믿고 난 나의 삶이 뭔가 그걸 여러분 얘기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리고 통성 기도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1000명의 교인들이 막
통성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아, 목회는 은혜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중창도 우리 보니까 찬양대에서 은혜가 아니면,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야곱이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많은 자식들과 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누가 야곱이 예수인데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40년을 45년을 목회오며 지금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냐.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다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은혜의 바가지가 여러분 다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보이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3일을 지나가지 못해요.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제 저녁에 여러분 그런 설교했잖아요. 외형만 바꿔서는 안 된다. 내면이 바꿔져야 된다. 우리는 외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돋보일까? 남한테 인정받을까? 많은 사람의 시선을 자기를 향하여 돌릴까? 근데 내면은 보면 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의 외면의 시대, 외형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 화장을 왜 하는 줄 아닙니까? 이 고대 시대부터 화장을 했는데 자기의 여러분 어떤 수치와 자기의 어떤 흠을 가리기 위해서 이 화장을 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같은데. 그래서 빨간 칠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고 녹물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졌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장의 문화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명함의 문화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명함을 보면 뒤에 빡빡해요. 그 명함의 문화는 왜 새기는가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왜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가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평생을 살며 명함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았는데 기독신문 이사장이 되면서 우리 기독신문사에서 명함을 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름 석자에다가 이사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누굴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더울에서 여러분 소목이고 소똥과 그전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성전을 못 열고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난 중심을 보느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우라. 여러분, 고귀한 것은 덮어놔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저 시골에 갖다 놔도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가 빠른지 그걸 여러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떡하면 자기가 피하라는 시대예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 청빙을 받아서 3년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돈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정리되어 있던 부목사가 대구에 청빙을 받아가는데 네 분을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사무관사한테 와서 물어요. 저 박 목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평신도한테 묻더라고요. 세 번째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장로들한테 물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데리고 가서 서시다가 서지 못하면 돌려보냈어요. 제가 다시 데리고 올게요. 성이 돼서 여러분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는데 그동안에 설교 온 거를 다 불살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다시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아서 얼마나 지금 목회를 전 대구의 목자교회 여러분 적었어요. 아마 이것도 다녀갔을 거예요. 새신자 정착과 전도에 대해서. 저 밑에서 다 배운 것을 가지고 노하우를 선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옛날하고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러므로 교인들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장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셨소. 예수 왕이여. 영광을 받아
느다사스 왕 때에 궁전에서 평신도로서 섬기는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아드사스 왕 궁전에서 녹을 먹으면서 섬기는 운명의 성도예요. 그래서 이름은 느헤미야.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무슨 소식을 듣는가요?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회파가 되고 자기 민족들이 사로잡히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는데 그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누구든지 그와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곳을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 방석 위에 앉는 게 아니라 가시 위에 앉은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자기 민족의 고국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왕의 부르심이 오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여러분 왕이 서치면서 느헤미야를 보는 가운데 얼굴이 수척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수척했을까? 그를 불러서 물었던 거예요. 무슨 답변을 했나요? 고국에 대한 참상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고국에 돌아가는 휴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다른 건 뭐 필요한 게 없는가? 그에 필요한 것을 다 얘기했더니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요지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가요? 왕을 섬기는 신복으로서 얼마든지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과 아픔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하늘의 왕, 하늘의 최고의 권위자인 그분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반면에 누가 잘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선에 보고가 되어져야 이 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맥을 찾잖아요.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벽에 있는 왕 앞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가?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줄 아세요?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눈이 건조해가지고 인공 눈물을 여러분 눈에다 갖다 이어요. 안과에 가면 눈이 건조하군요. 이걸 가져가서 자주 이어세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말랐으면, 눈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인공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그 대신 눈에다가 넣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분 무기라는 거 아시나요? 눈물 앞에 장사가 어디 있나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필요한 것을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완악한지 들어주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펑펑 울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어느 남자가 그 소원을 안 들어주겠어요? 여보 울지마 울지마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여러분 무기잖아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탈이 나요. 가정이 망가져요. 눈물을 흘리는 어떤 남자라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무기가 뭐예요? 아빠의 마음을 열고 엄마의 통장을 열 수 있는 방법, 울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절대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저는 저 울음을 거쳐야 되겠구나. 그래 알았어. 너 원하는 거 줄게. 하나님께서도 가장 우리한테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누구에게 약한 줄 아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 두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너 손 들어줄게. 그만 울어.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IMF 때문에 예전은 다 세워놨는데 목회가 잘 될 때는 부흥될 때는 우리 목사님 하던데 막상 IMF가 터지니까 교인들이 하나같이 없는 돈에 왜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느냐. 심지어 여러분 보증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1년간은 그냥 방치해 있었어요. 간린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금식도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 보라는 거야, 마음. 내려가서 여러분 사무실 문을 여는데 전화가 따르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무가 전화 오기를 목사님이세요. 어제도 전화했는데 목사님 안 받으시더군요. 목사님 저희들이 포기 각서를 써줄 테니까 이제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 전화를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세요.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불쌍한 사람.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거 죽게 되겠구나. 저거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로 긍휼이 무엇인가? 네. 교만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과 자기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데 약한 줄 알아요? 눈물 앞에는 하나님도 약하더라.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더라도 메시지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엄마가 울면 자식도 따라 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울지 마. 사랑하는 성도,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42장 요셉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 형들이 예굽에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첫 대면하는 순간에 자기 형들이었어요. 그 앞에 울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그는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요셉 앞에 무슨 일만 남았어요? 심판받을 일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용서를 빌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준다고 한다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태의 문을 열었어요. 실력이 아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에 사무엘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왜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그 아픔을 죽는 날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파했다. 때로는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잘 있으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소개했는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다윗이 아이가 여는 죽음으로 인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18장 35절에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을 설파하면서 내가 너를 죽였구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불량의 자식의 죽음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차라리 이에비가 대신 죽었더라고 울었다고 하는. 역대하 34장 37절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을 들었느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너 말을 들었느니라. 통곡할 때 가슴을 찢으면서 열왕기 20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너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았단다. 너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여러분, 암에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질병에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 사업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찾아가면서 노비하고, 그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 도와달라고. 로비의 문화. 옷을 찢고 통곡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의 눈물이 여기저기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뛰며 내 욕을 적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날이 있었나요?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밤마다 침상에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했나요? 39편 12절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 인생을 그 모양 그렇게 만드는가? 누가? 세상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성숙되지 못한 교인들이 질투가 났어. 너 그렇게 남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야, 교회에서 너를 향하여 대우해 준 게 뭐가 있어?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 말을 듣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속상해서 음식이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예레미야 예가서 여러분 31장 36절에 내 울음소리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 눈물의 소리와 너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예레미야서 예가서 1장 2절에 밤에 슬피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니라. 물같이 눈에서 흘러내리는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에 밤에 슬피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예가서 3장 48절에 딸 내 백성아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구나. 3장 49절에 내 눈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리로구나.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포로 시대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남녀 어린 아이들이 모여들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님도 오셨어요. 언제 오시는 줄 압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나 인생의 과부의 울음소리를 기억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서 생리에 매여서 여러분 공동묘지를 갈 때 그 여러분 생리를 붙잡고 가면서 통곡하고 울어요. 주님이 오시다가 그 울음소리 생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 아들 향하여 일어나라. 죽었던 아들이 수죽을 풀고 그 어미에게 돌아간 것을 봐요. 계시록 6장 17절에 천국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천국에 갔는데 그들의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주고 닦아주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밀레토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작별 고별을 하고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과 장로가 헤어질 때에 이렇게 부드럽게 안고 울어야 돼요. 제 생애는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과 자부와 남편과 친구의 권사님과 나를 앉혀놓고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자부를 향하여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가슴 미안하다.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돌봐야 될 일이 많을 때 그 손자들 손을 붙잡으면서 할머니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 참 믿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지. 애들이 손자들이 뭘 알아요. 하면서 울어요. 할머니 가지마 울어요. 두 아들을 향하여도 이제 내가 가면 너 아빠가 혼자 할 텐데 아빠의 친구가 되어줘. 아빠를 너희들이 잘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물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생이 마지막 떠나면서 여러분들 자식들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내 손을 달라며 손을 줘봤어요. 남편을 만난 지는 35년, 목사님을 만난 지는 34년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행복했던 것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남편을 앉혀놓고 남편인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인데 하는 말 뭔지라는데 난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불행했어요. 당신이 내한테 뭐라고 약속하고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당신 나와 결혼했지 않나? 당신 내 손 들은 게 뭐가 해서 그냥 35년을 살면서 불행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나는 먼저 가지만은 좋은 여자 만나서 꼭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교회 가길 바란다. 근데 저한테 목사님 만난 지 34년인데 수일같이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해외를 여러분 20년 이상 제가 해외에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명보험을 다 들어놨다. 나 그걸 몰랐어요. 이제 그러래 와서는 비행기 타고 가면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전에는 우리 권사님 다 들어온 거예요. 힘들고 그럴 때마다 외국에
도와야 될 곳마다 권사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줄게요. 그랬던 권사. 그런데 무슨 말에 제가 울은 줄 아세요? 이제 목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을 섬기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그 말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례로 제가 해드린 거예요. 교회 장례. 인생 헤어질 때에 잘 헤어져야 돼요.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한 가정 데리고 목회할 때에 5년간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차를 막아요.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전도사님 있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회 나갈게. 하면은 사람들이 두 눈에서 눈물을,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순전해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눈에는 뭐가 있더라? 눈물이 있더라. 여러분 누가 울 수가 있나요? 아무나 우는 것이 아니에요. 올로미아버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4절 말씀.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가요? 오늘 지도자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느헤미야는 역사의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귀가 열려져 있었어요. 그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사람들 형편을 들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울음도 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기뻐서 울고, 어떤 때는 여러분 즐거워서 울고, 어떤 때는 슬퍼서 울고,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울고. 울음도 여러분 다 달라요. 기뻐서 울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에 눈물이 막 흐르면서 오래간만이다 사이에서 막 부족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니까 슬퍼서 우는 거야.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미리 정은 두지 말지 하면서 울잖아요. 이별의 눈물, 서러워서 울고, 아이들이 서러워서 막 울 때 어떤 울어요. 넘어가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말랐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눈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의 눈에도 눈물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말이에요. 권사님들 눈에는 눈물이 없어요. 더욱이 장로들 눈에는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는가요?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부모가 죽어도 이제 눈물이 없으니까 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돈을 주고 사서 온대요. 울어달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한 교회 목회하는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 소개를 했는데 한 교회 목회하는 목사예요. 건교회를 욕심을 냈다고 만든 서울을 갖고 대구에 서문교회 갖고 부정교회를 갖고 방배도 중앙교회를 가지고 거기서 욕심이 없어요.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저 손을 붙잡으면서 저 목사가 좀 젊었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뭐가 비극입니까? 눈물이 없는 것이 비극이에요. 울음소리가 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성찬식 할 때도 울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그 피가 마음속에 걱정거든. 늘 울어도 문 밖에 틀을 걷어서 이 못 받지. 그러면서 그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그와 같은 경건함이 어디 있나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사회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갑니다. 우리 선배들은 많이 울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강단에서 붙들고 울고 교인들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내 탓이건 하고 울었고 권사님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 정순희 권사님은 늘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눈이 흘러요. 권사님 이제 좀 그만히 우세요. 목사님 눈물이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자, 본문에 느헤미야는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성전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소식을 듣는 가운데, 불탔다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는 울었어요. 자, 어떻게 울었습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울 수가 있어요. 수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예락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걱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고국의 소식을 듣는 것, 페르시아에서 행복하게 그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자기 종, 자기 민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민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달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분들의 아픔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참 힘드시구나.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목양하는 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 신문을 보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TV를 보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런 감정이 있는가요?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눈에도 참 눈물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한창 눈에 눈물이 많을 때는 그냥 설교하러 강단에 서가지고 1시간 그냥 울다가 늘어와요. 설교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한 교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울음이 안 나와요. 하나님 눈물을 좀 주세요. 좀 울고 싶도록 한 내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 현장에 들려온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어요. 지도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 눈빛만 보더라도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교회 들어온 저들의 모습,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걸 감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 첫 번째는 뭔가요? 나라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 남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어야 된다. 목회자의 아픔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고국에 대한 소식, 나라와 민족을 듣는 얘기 가운데서 그 형편을 따라 상세히 들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대충 들은 형편을 자세히 들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가?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해야 돼. 왜 우리의 고국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라를 안고 여러분 문제 올바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아니에요. 기도는 세밀해야 돼요. 상세돼야 돼요.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투자 자원하는 분량여름만큼 내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내 기도의 분량이 커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기도의 분량도 적어져요. 그냥 스쳐가요. 저항계 장로 저항계 집사 저러면 안 되는데 철학기도다 금식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 알지요? 제 고향 여러분 동생이에요. 늘 나보고 오라비로 얘기해요. 그분의 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기도의 분량이 적습니다. 스쳐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기도의 분량이 철학기도 금식기도.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분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집회 가서 만난 권사님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사위를 의사 사위를 못 줘. 왜 그 부평에 집회 갔을 때 개척교회 하는데 그 안방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 30년 전에 그때는 얼마나 추웠어. 그 안방을 센터리에 놓고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데 그 만난 정 때문에 목사님 우리 딸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좋은 신랑과 의사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서울대에 나왔어요. 한국의 100명 가운데 70 여러분 하나의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 결혼했는데 10년이 갔는데 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째. 1,000번째 할 때마다 만원서 두 사람이니까 2만원 1,000번이면 얼마인가? 2,000만 원이에요. 다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의사의 신랑을 만나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진실한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무조건 1,000번째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2천만 안 갚더라고요. 그냥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의 잘못이 있는 그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잘못을 그들 앞에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짊어지고 내 탓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짐을 남한테 떠맡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는 교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울음을 같이 울 때에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잘못할 때에 그 자식의 잘못을 그들한테 돌리는가요? 누구한테 돌리는가? 이 애미가 잘못했어.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야 아버지가 잘못해서 울음 거쳐라. 내가 잘못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아버지예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가 넘기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9절 말 하반절 말씀에 이제 하신 말씀을 청하오니 8절에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고 9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셨어요. 흩어지게 그 백성을 향하여 흩어졌지만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무조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중요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저거 그래요. 이번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준 게 뭐가 있니? 5대양 6대주 네 신학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 안 보낸 것이 어딨니? 참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예요.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문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삼촌, 고모, 이모, 큰아버지, 작아버지 뭐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한 알에 미라지 썩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었어요.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요. 내년에 은퇴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아. 양산의 다문화 사역 목회를 할 것인가. 저기 다문화 사역이 한 70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미 하와이에 대학생 하나 데리고 와서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여러분 남는 게 사람을 키우는 거.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키우고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국제학교를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뭔 줄 압니까? 필리핀에 우리 병원을 세웠어요.
그것도 아들을 하나, 애를,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저는 많이 키웠어요. 목사도 만들고 필리핀에 의사를 만들어서 그곳에 병원을 개원해서 아직 3년 안 됐어요. 앵길러스에다가 클락입니다. 그곳에 간 베더스다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땅을 쌌어. 동남아지역 국제학교 병원에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교회를 짓고 남은 생에 그곳에다가 살려가고 갈 것인가.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발바닥이 어떻게 없어지는 것 짧아서 없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세요. 주일날도 설교 제가 5번 해요. 3번 해요. 우리 부목사들이 못 따라와요. 저희 체력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느 날 링컨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세상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가 말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잊을 수가 없다. 오늘 어머니들이요,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울고 있는가요? 자식들 가슴 속에 너네들이 평생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엄마의 눈물의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식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제 친구 목사가 대구에 아주 주목색에서 굉장히 했어요. 그 친구를 건드리면 그날 파출소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2다리 펴고 자는데 이 무릎에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쉰 것이 눈을 싹 떠서 보니까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여러 번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사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목사가 돼서 대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엄마의 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해서 좀 울고 싶잖아요. 자식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저희 교회는 눈물로 지어진 교회예요. 제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떠나면 우리 아까 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양산 통도사가 좋아해요. 절까지 좋아해요. 그것은 전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100년의 여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것을 세워진 우리가요. 전도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누가 좋아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여러분 배경과 자기의 어떤 부귀와 대우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 같은 벌써 저는 서울에 대교에 갔어요. 떠나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내가 떠나면 누가 좋아할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것 같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삭이 있고 표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데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이런 누가 눈물을 흘리죠? 겸손한 자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에게 눈물이 없어요. 겸손한 자, 마음이 여린 자.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이창희 목사님이 영생장로교회 이용골 목사님의 제자예요. 저에게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 야,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서식이구나. 그래서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지금은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민생활 편안한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한가요? 걱정과 염려이 없는가요? 이민생활 가운데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고국의 소식을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고국이 어때요? 정치와 경제와 안보 문제 건신되지 않는가요? 교포들 사이에서 갈등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는 어떤가요? 무는 곳은 없는가요? 무너진 곳.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갔어요.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은 목사는 보고 있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이상무 기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나 교회 잘 나가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근데 무너지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에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이에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서울의 고층의 빌딩이 무너질 때, 다리가 무너질 때, 이미 여러분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고 이 얘기를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확 무너진 거예요.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업, 직장, 자기의 자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암병은 여러분 이미 사전에 알려줬어요. 조심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너무 과로하시군요. 좀 쉬세요. 근데 듣지 않아. 나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사람이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다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참 부흥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 목사, 왜 그 시골 구퉁에 산 밑에다가 교회를 지어 저 중심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더 현재보다 부흥될 텐데.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양산의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땅을 여러분 천평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가기하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종아, 네가 똑똑해가지고 설교 잘해가지고
교훈이 그것을 모아질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보내는 거야. 위치와 장소를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준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3번 기도하고 하잖아요. 결론을 드립니다. 영상 좀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에 불 좀 꺼주시고.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결국은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민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신앙의 바탕이 여러분 건전해야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설 때에 현재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집회를 통하여 참 우리 뉴욕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소리가 나고 찬양의 소리가 나고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눈물의 소리가 들리고 고국을 향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마음을 모으고 참으로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평신도가 손을 부둥켜 안고 우려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려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우려야 되고 고국의 국가를 위해서 우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는 자가 여러분 능력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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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울었던가,
진나는 배 나가서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하여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보고에 돌아서 문하는 성전을 아버지 건축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보시는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야 되겠습니다. 유역의 아버지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고달픔과 직장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야 될 텐데 아버지 울시는 마음을 주시길 원한나이다. 하나님의 주시지 아니하며 울 수 없나이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도 울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간간해서 울었고 권사님들도 울었고 상인들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란다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없는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눈물이 없음을 안타고 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단의 재단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는 교회는 붕댑니다. 우는 가정은 성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울 때 그 자식의 앞날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민 교회를 위해 아버지 우리 뉴욕의 모든 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나이다. 눈물을 흘리고 신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하지 못하고 눈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고국의 아버지의 몇 털려오는 소식에 아버지 양보를 주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할렐루야 집회를 통하여 교역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절이 찾아오더라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며 웬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할렐루야 대성회가 45년 동안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얼마나 이 할렐루야 집회가 귀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까지 허락하심을 찬송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모인 우리 자신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한다며 뉴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교회마다 눈물이 다시 아버지 열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여 눈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끝나는 날은 큰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의 미성인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픈 환우가 있으면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요? 그것을 왜 교회가 봉됐는가? 암 환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원래 그것은 서울의 청년교회 김창인 목사가 개척해서 실패한 곳이 버려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후암지역에서 인수를 해서 목회자들 10분을 보내서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타로 제가 간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암 환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의 희생의 제물을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도 하나의 미랄이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권고하고 붕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 앞에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부산대학병원이 있어요. 그것을 1차, 2차 금전에도 못 고치는 그들이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셔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학교 다니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